안녕하십니까.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78편 후반부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환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고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 저희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에게 내려보냈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의 혼의 사망을 면케 하시고 저의 생명을 연명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셨으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서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쳐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중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8편의 두 번째 파트를 봅니다. 거듭된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이 78편 전체 주제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우리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수없이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은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실수하고 게으르고 범죄함으로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건져나오고 또 넘어졌다 또 나오고 한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78편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요. 지난주도 보고 계속 봅니다만은 첫째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불성실함입니다. 반역, 배신, 배반 뭐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제는 일관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39절을 마치고 40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계속 하나님한테 반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합니다. 광야에서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이나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격동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뭘까요? 42절이 나와 보면 41절에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 42절에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날도 생각지 않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에요. 향후 2년간 출애굽하고 나서 향후 2년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0번이라는 건 딱 10번이라는 게 아니에요. 10번은 총책으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0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반역하는 그 반역의 근원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날을 잊어버렸다는 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문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가 금세 언제 그랬다는 듯이 헉 돌아서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알고 있는, 들었던 것, 배웠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믿음을 행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는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얘기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건은 뭐냐? 10가지는 그 애굽에 대표하는 그런 신들인데요. 그것들을 누르고 과연 전능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신관을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납니다. 보면 44절에 물을 피로 바꾸고 45절에 파리떼를 저중에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고 또 46절에 토사물을 황충해 주고 수확의 것을 메뚜게 해주고 또 47절에 포도나무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고 번개불에 붙이고 49절에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을 저에게 내려보내고 50절에 생명을 연병에 붙이고 이런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기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모든 천하를, 자연을, 인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백성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인도했다라고 52절과 5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49절 50절에서 맹렬한 노여움, 진노, 분노, 고난으로 표현된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파괴적 성격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애국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자비로운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절부터 54절까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한 목자는 참 그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널리 사용된 왕을 가리킬 때 은유적인 표현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원수들이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54장 55절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파괴적 성경을 보여주는 표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참 심판을 이렇게 놀랍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정말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55절에 열방을 쫓아내고 기업을 분배하고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그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내용인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55절에 딱 요약했습니다. 열방을 저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6절에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노래했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각한 징계를 당합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56절부터 64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56절부터 58절이 나오는데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셔서 각 지파별로 장막에서 살도록 유업을 하셨는데 그럴지라도 저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열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괴사를 향하고 산당에서 노루 격동하고 우상을 섬기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밤낮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성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광야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불성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킬 것이라는 맹세를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불성실함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59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4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5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고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60절에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 임재를 거둬가셨습니다. 또 61절에 원수의 손에 붙이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법궤도 뺏깁니다. 또 62절에 백성을 칼에 붙이셨어요. 사사시대에 주기적으로 주위에 많은 나라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또 63절에 청년이 죽음으로 처녀들은 시집을 갈 수 없어 혼인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과부들은 통곡 소리조차 낼 수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실 사람들 같으면 그냥 끝장을 내고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65절부터 6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그냥 방치하지 않고 용사처럼 벌떡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한순간에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비록 악인들을, 이웃 사람들, 이방인들을 인생의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그때가 딱 되면 백성들이 돌이키고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막대기를 들어서 그냥 부러뜨려 버리고 불쏘시개를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신 내용들을 사실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길이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불순종하던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셨어요. 71절 보니까 다윗은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71절에 했습니다. 저장을 키우는 중에서 저희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목양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또 그 72절 보니까 이 어떤 모습으로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오직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품으셨어요. 그를 자기를 사랑하고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도 오직 은혜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죄와 반역과 어리석음의 반복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까지 있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78편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고쳤습니다. 비록 징계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깔에 두면 돼요. 죽든지 말든 망하든지 뭐 그냥 짐승의 밥이 되든 그냥 내깔에 두면 돼요. 근데 그게 부모가 할 일은 아니죠. 부모는 어찌하든 간에 비록 화를 내고 정말 자식이 잘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매를 들고 때리지만 사실은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들이 다 성인이 돼서 이제 돌아보면 때린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맞는 자식은 그냥 육신적인 그냥 피부에 닿는 고통이고 귀로 듣는 거지만 부모는 사실 피를 토하는 거죠. 그 사실 때리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좀 잘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유익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생아는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요. 자비를 베푸시죠.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죠. 인도하고 구원하고 결국에는 당신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람들은 준비된 만큼 사용되는 것이에요. 오래 준비된 사람은 그만큼 큰 일을 감당합니다. 내면과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재주는 10가지인데 성품이 되지 않아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학위도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성품이 개떡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주는 많은데 사용을 안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성품이 따르질 않아서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툭하면 딴짓하고 자기 원하는 것 하고 누가 원하겠습니까?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성품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담아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줍니다. 두 번째는 성품만 아니라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성실하다 보면 기술이 축적됩니다. 익숙해져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작은 일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작은 일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작은 일을 시키냐?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작은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르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기시고 남의 것에 충성해야 내 것도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면 최선을 다하고 기술을 연마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만에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완고하고 툭하면 말씀을 어기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교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성실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